오늘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26절에서 우리 28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끝까지 인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오늘 이 믿음이 들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여러분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022년도는 우리 제1-123 RUTC 응답의 주역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나를 재창조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우리 시편 119편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어서 매 주일마다 강단 말씀 여러분 한 단어 한 문장을 마음속에 담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깨달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뭐냐? 나의 24시가 매주일 강단 말씀 성취되는 거구나. 나의 삶 속에 보좌의 축복이 뭐냐? 강단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는 거구나. 또 우리가 교회의 24시가 뭡니까? 교회의 24시는 그렇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여지는 거구나. 우리 현장의 24시가 뭡니까?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 될 만큼 또 불신자가 전도가 될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정말 2022년도는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한 해를 보내는 그러한 1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1년을 보내는 게 아니고 내 인생에 작품을 남기는 그러한 우리 2022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마음에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뭐냐? 그러면 나는 누구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믿음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들이 평생 지고 가야 할 짐, 여러분들의 모든 것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고 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그렇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내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과거의 많은 실패가 지금 축복으로 나에게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과거의 여러분 실패가 나에게 상처가 아니고 여러분 과거의 고난이 나에게 어려움이 아니고 과거의 염려와 걱정이 나에게 눌림이 아니고 이제는 완전 자유함이다. 완전 응답이다. 완전 축복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문제와 사건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 더 나에게 문제가 많이 올 수 있어요. 왜냐?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에 우리가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권세는 주어졌지만은 마귀의 일은 지금도 나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내가 불신자였을 때는 그냥 마귀가 우리의 아빠니까, 아버지니까 여러분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싸움할 일도 없어요. 그러나 막 예수님을 믿고 나면 여러분 나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냐 그러면 늘 문제와 사건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 내가 불신자였을 때는 주일날 내 맘대로 놀러 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주일날 여러분 예배드리러 와야 돼. 예배드리는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아야 될 거 있는데 그거는 뭐냐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문제와 사건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문제와 사건이 나에게 생길 수가 있다. 왜? 영적 대적자인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삼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꼭 담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영적 싸움에 성공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나는 영적 싸움에 성공해야 되겠구나. 왜냐?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도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찬송하는 것도 영적 싸움이야. 말씀을 듣는 것도 영적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영적 싸움을 쌓고 쌓아서 여러분 승리하는 자가 결국은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영적인 싸움 속에서 승리함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날마다 여러분 성장하는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귀에게 늘 당하고 하는 사람하고 또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마귀에게 늘 여러분 당하면서 사는 사람은 마음속에 여러분 뭐가 없느냐 그러면요, 여러분 평안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습니다. 늘 내 영혼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어떤 사건 문제가 와도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하고 복음의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면 복음의 사람은 과거의 어떤 사건 문제 실패도 다 지금 축복으로 해석하는 사람, 응답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은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 과거의 어려움, 과거의 문제가 나에게 더 문제가 되는 거. 그것은 바로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왜? 종교적인 사람의 특징은 바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복음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그렇구나. 정말 나는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문제 사건에도 나는 매이지 않아야 되겠구나. 왜? 우리에게는 문제가 답이고 위기가 응답받을 기회고 갈등이 나를 축복받을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갱신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저희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 예배당을 사놓고 여러분 코로나가 와가지고 사실은 뭐 한 번도 제가 목회다운 목회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작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겠다. 또 우리가 2022년도 저희 교회의 표어가 뭐냐 그러면 나를 재창조하자. 그런데 이번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재창조시켜 주십시오. 왜냐?
이제 1월달, 2월달, 3월달 가다 보니까 나를 재창조하는 것이 여러분 나에게 묻어졌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재창조함 받을 그러한 시간표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 지금 프랑카드 걸려 있잖아요.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우리 고난주간에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에. 고난주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목사님 나는 고난주간이지만은 그래도 새벽에 잠을 자면서 누리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마음껏 누리시고, 또 영적으로 깨어서 나는 고난주간에 나를 다시 한번 재창조하는 그러한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우리 새벽기로 나와서 우리 같이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우리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부활절은 여러분 모든 것이 살아나는 주일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주일입니다. 부활절과 함께 여러분 경제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자, 그동안 우리 교회에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장기 결석자들이 너무 많아요. 장기 결석자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번에 우리 부활주일 날 우리 장기 결석자들이 부활절 날 다 나와서 우리 예배드리는 주일로 만들자. 그래서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의 응답을 받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저희 교회 정말 우리 새벽기도 체질화를 만들자. 새벽기도 체질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그러면, 아직까지 저희 교회가요 이곳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입당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 모시고 우리 입당 예배 겸 입당 예배만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중직자를 임직하는 그러한 우리 2022년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모든 기적은 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났어요. 자, 우리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여기에 보니까 내가 새벽에 기도할 때 주께서 새벽에 응답을 하신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사건도 새벽 시간입니다. 자, 또 우리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에 보면요 야곱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완전 변화되는 시간도 새벽 시간이었어요. 또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시간도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또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도 새벽에 롯과 두 딸을 구출한 사건도 여러분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자, 예수님도 여러분 새벽에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를 깨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 보면, 자,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우리가 여러분 가난해서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다. 내가 월세 살아서 문제가 아니다.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입니다. 기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갈급함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되는 거지, 여러분 나의 환경이 절대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회복되면 여러분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회복시키셔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우리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우리가 늘 외쳐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 외쳐야 될 말씀이 바로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다. 이거는요 외치고 외쳐도 여러분 나한테 하나도 손해가 안 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해방 주는 메시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신학자들은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장이라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냐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라는 것은 어떻게 알죠? 그 사람의 우리가 얼굴 표정을 보고 합니까? 그 사람 기도 소리를 듣고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고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냐 구원을 받지 못했냐 하는 것은요 딱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도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시느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이 뭐죠? 우리의 연약함은 나의 연약함은 여러분 나의 영적 문제입니다. 나의 영적 문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셨느냐? 자,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이 나에게 내주 인도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나에게 내주 인도 역사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느냐? 나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내 힘을 얻는 거로 안 돼. 세상의 의술로도 안 돼. 의학으로도 안 돼. 오직 나의 영적 문제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면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또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뭐죠? 나의 단점입니다. 나의 단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단점이 너무 많다. 괜찮아요. 성령 충만하면 그 단점이 여러분 내 인생 살아가는데 다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99%의 단점이 있어도 복음 하나 가진 1%의 장점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복음 하나로 99%의 단점이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또 여기에 부족함이, 여러분, 여기에 연약함이 뭐죠? 바로 내가 평생 가지고 갈 십자가예요, 십자가.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나만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 그게 나의 연약함이에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이 뭡니까? 여러분, 나의 애체질, 애습관입니다. 나의 애체질, 애습관. 반드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돼.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는 지금도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신다. 도와주신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요,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됐어.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에게는 여러분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24시간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사십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창세기 3장의 세상 현장에서 늘 우리는 두 가지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나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나의 연약함의 특징이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이 결국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항상 나에게 단점 많고, 나는 영적 문제 많고, 나는 부족함 많고, 다른 사람보다 십자가가 많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는 삶의 체질로 만들어라. 자, 성령을 따라가는 삶의 체질로 만들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날마다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체질로 만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서는요, 여러분 내가 못하고 부족하고 여러분 연약한 것들은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왜? 성령이 역사하면 다 해결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다 해결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복음이 약할 때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잖아요. 오늘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약할 때는 항상 여러분 나를 위한 기복적인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자꾸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복음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가지고, 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가지고, 또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와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탑으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연약한 것을 도와주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남보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성도 여러분들, 또 나는 단점이 많다, 나는 부족함이 많다, 다른 가정들보다 정말 우리 가정에는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어서 내야 혼자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오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직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내 마음속에 갖는 믿음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왜?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정말 내 기도를 하늘 보좌에 쏘주셔서 번개보다 더 빠르게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기도할 때 사단은 꺾어질 것이고,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24시 성령 충만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반드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이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언약 기도를 하죠? 왜 우리가 주일날 강단 말씀을 가지고 CVDIP로 정리해서 말씀을 설계 편집 디자인하죠? 그거의 한 주간 동안 나를 인도하는 언약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언약 기도를 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 2022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뭐죠? 나를 재창조하라. 우리는 왜 나를 재창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또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직접 뽑은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올해 내게 주신 말씀,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왜 우리가 기도하죠?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우리가 걸어갈 30년 플랫폼을 왜 짜야 되죠? 왜 우리 랩런트들은 미션을 가져야 되죠? 왜 꿈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이 꿈을 갖고 여러분이 미션을 정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취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미션이, 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은 강단의 언약을 붙잡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둘째, 나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증인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기대와 설레임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을 주셨어.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요, 우연은 없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음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과거에 많은 실패 속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에게는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 미래가 걱정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실패, 고난, 그것은 여러분 반드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목회를 하고 사람 관계를 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너무 모자라다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왜 이 말을 했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지혜가 없을까? 참 모자란 것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뭘 생각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나는 토기장이에게 붙잡힌 진흙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진흙이구나.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토기장이의 손에 붙잡히면 여러분 최고의 그릇으로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최고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손으로 깨고 발로 지지기도 하고 뜨거운 불에 넣어서 굽기도 하지만은 이 모든 과정이 지나면 영롱한 빛을 발하는 최고의 그릇으로 만들어져요.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구나. 하나님,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때로는 힘이 빠질 때도 있는데 복음 안에 있으니 그것도 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 토기장이시는 하나님, 나에게는 연약함이 많고 나에게는 정말 누구보다도 부족함이 많지만은 내 인생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시대에 복음전도 제자 선교 렘넌트 키울 수 있는 최고의 그릇으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복음 가진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자, 진흙은 토기장이에게 딱 붙잡히면 여러분 최고의 그릇으로 만들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 경제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휴증으로 많이 고생하는 분들 계시더라고. 그런 분들 여러분 건강 때문에 걱정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건강으로 걱정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구상에서 최고 건강하게 만드는 이 시대에 최고로 빛날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인공 중에 주인공이 저는 요셉이라고 봅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을 보면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인물이에요. 죽음의 이귀에서 노예로 죄수로 떨어졌다가 애굽의 총리로 급반등하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이미 요셉은 로마서 8장 28절을 죽음의 이귀에서 노예로 팔려갈 때 죄수로 감옥에 갔을 때도 이미 붙잡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한 번도 원망이 없었어요. 형들을 만나가지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만약에 요셉이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을 붙잡지 않았다면 형들 기싸대기를 때렸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로마서 8장 28절을 다 붙잡았어. 과거에 내가 형들이 나를 판 것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됐구나. 그러면서 멋진 고백을 하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남편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좀 핍박을 받았다면 남편한테 감사하세요. 왜? 핍박받은 것 때문에 복음이 더 강해졌고 핍박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그 핍박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더 영적으로 강해졌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식 때문에 여러분이 속썩였다면 여러분 자식 오늘 집에 가서 자식을 보면서 나는 너 때문에 축복받았다 응답받았다 로마서 8장 28절이 성취됐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자식이요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는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요. 내가 자식을 볼 때 율법으로 말하고 율법으로 대하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지 내가 복음으로 대하면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을 가지고 대하면 여러분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나의 문제 사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신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쓰시고 계신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생명 살리는 언약적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쓰시는 하나님 이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를 키워서 로마 복음화 유럽 복음화로 이어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고백할 거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 8장 28절이 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 예배당 사기 전에 운동하다가 여러분 뇌가 터져가지고
내가 썩어가는 진단을 받고 저는 인간적으로 할 거 다 해봤습니다. 때로는 밤에 여러분 제가 중량천에 가서요 무릎을 꿇고 여러분 그 물을 보면서 한없이 울면서 기도도 했어요. 필사적으로 매달려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람 치유해 달라고. 저는 여러분들 모르게 저는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해보고 방에서 문 닫아놓고 기도도 해보고 한없이 기도해 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희 집사람을 치유해 주는 게 아니고 저에게 주신 응답은 뭐냐? 김 목사야, 렘넌트를 키워라. 김 목사야, 전도해라. 제자를 키워라. 이 메시지를 줬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저희 집사람 때문에 저는 목회에 더 올인할 수 있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의 우리 온누리교회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이루고 계시는 것을 저는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분 응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나에게 축복으로 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실, 여러분들의 미래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못 배웠다고, 여러분 가진 거 없다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미래에 어마어마한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희 집사람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너무 많이 가졌어요. 여러분들에게 뭐 제가 어떻게 다 말하겠습니까? 네. 뭐 지금 제가 살면서 사실은 여러분 그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요즘은 제가 밥을 한 끼 먹으려고 해도 여러분 반찬 하나하나 신경 써야 되거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주방에서 얼마나 고생하는 걸 저는 피부로 느껴요. 반찬 하나 만들어지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그러면서 저는 내 남은 생에 진짜 렘넌트 키우면서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도요 딱 들어가면 여러분 사무엘 반 다니엘 반로 다 바꿨어요. 우리 다솔 어린이집에 온 렘넌트들은 반드시 이 시대에 사무엘이 될 것이고 다니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태영아부 렘넌트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을 주셨어. 그 응답이 뭐냐? 우리 오전 11시에 우리 부모님들이 태영아부 부모님들은 본당에서 은혜를 받도록 하자. 이제 날씨가 따뜻해졌으니까 이제 코로나도 다 끝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4층에 태영아부실에서 지금까지는 9시 반에 태영아부를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태영아부 담당하는 권사님 불러가지고 이제는 11시에 태영아부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날씨가 따뜻하면 태영아부로 예배를 드리고 무조건 영어를 가르쳐라. 영어를 가르치고 시간이 나면 우리 서울숲 체험장에 가서 마음껏 뛰어놀도록 해라. 서울숲 체험장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숲에서 뛰어놀면 평생 알레르기 없어요.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를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너무 태영아부를
붙잡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요. 그걸 해결해 줘라.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태영아부 선생님들이 좀 고생이 되겠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자녀를 2명 딱 키우고 나면요, 나도 모르게 불신자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 2명 키우고 났는데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다. 그 사람은 기적적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진짜. 그런데 대부분 2명 딱 키우고 나면요, 불신자 돼버려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여자들은 최고의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산후 우울증이라는 말도 오잖아. 어떻게 하든지 나의 영적 상태가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려면 중요한 거는 뭐냐? 태영아부 엄마들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태영아부의 엄마 아빠가 은혜를 받아라. 은혜를 못 받으면 자녀들에게 매일 율법이 나간다. 그러면 자녀들이 상처받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상처가 누구에게 옵니까? 나에게 오잖아.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우리 태영아부실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태영아부 우리 랩런트를 말하자면 앞으로는 어린이집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아멘. 1층 어린이집에서 이 좋은 시설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든지 우리 태영아부 부모님들은 본당에서 은혜를 받아라. 그래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깨달아야 여러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케팅 시장을 보면요, 소비자는 무조건 옳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경영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 구매 욕구를 맞춰서 물품을 만들고 마케팅 전략을 반드시 짜야 성공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갑질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서 소비자는 무조건 옳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요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가르쳐 가지고 영어로 우리가 블랙 컨슈머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가지고 기업을 상대로 과도한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거짓으로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가지고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참 못됐어요. 왜?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와는 달리 저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소비자는 무조건 옳다. 그래야 성공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절대 진리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는 항상 하루하루가 기대와 설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고 반드시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으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절대 진리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언약적인 도전을 해서 여러분 반드시 응답의 주역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모든 문제 사건도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과거의 문제 사건이 하나님 지금 응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나의 이기가 응답받을 기회고 갈등이 나를 축복하는 하나님 그것으로 만들어가는 갱신의 기회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정말 하나님 최고 응답의 주역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